할렐루야. 모든 교회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그리고 또 성도들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임하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바람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교회의 부흥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도 성령이 임함으로 비롯되어지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를 이루자라고 말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바라고 원하고만 있어서 아니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면서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쉽게 되는 일도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자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들은 본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에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에게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모범이 되어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들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이 사도행전 교회 같은 이런 실존적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사역 중에도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직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는 지금 보내야 할 텐데 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떠나질 말아야 하느냐? 바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하기에 우리 서강교회도 이제 엄청난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무작정 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습적으로 어떤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돼서 간섭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저 주일 예배만 습관적으로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만들어왔던 그 율법적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모든 율법적 교회, 관습적 교회로부터 탈피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라면, 오늘 우리 소강교회도 뭔가 모르게 오늘날 교회들이 제도적인 교회, 어떤 하나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또는 어떤 그 기업형이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들, 이런 모습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제도적 교회, 여러분, 또는 기업형 교회를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강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목적,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목적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닌 다른 교회를, 한번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그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얼마나 교회들이 뜨겁게 모였고 기도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왔습니까?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던 한국교회가 그 뜨거운 불이 꺼져가고 숯덩어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에 다시 한번 숯덩어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불을 지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가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래요. 낡은 배가 낡았어요. 푸대가. 그러면 이 낡은 것을 꿰매자고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생배 조각이 잡아당기면 기워 꿰매긴 했는데 낡은 것들은 또 뜯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뜯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여러분이에요. 새로운 심령 속에 담겨져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울림 중창단에서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참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되냐?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옛부터 내려왔던 관습적인 것들로부터 탈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새 일을 행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2024년을 출발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와 신년 감사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지나왔던 지난날 2023년에 365일을 마감하고 넘어오는 366일을 시작하는 게 2024년이 아니라고 했지요. 2024년 이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다. 말씀을 드렸죠. 신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들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날들의 연속이에요. 지나온 날들은 물론 우리들이 오늘 새로운 날을 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바탕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힘을 입어 우리는 새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날을. 그럼 이러한 새날을 살아가려니까 내가 어떻게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어떻게?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그런 옛사람,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했던 종교의 같은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봐라. 새 사람.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 그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것은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지음 받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듭남, 중생, 새 사람으로 태어난,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 내 삶의 행위가 바뀌고 모든 습관이 바뀌면서 변화된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깨끗한 옷이, 흰 옷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동안 종교인의 의식 속에서 간섭적으로 살던 내 신앙이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오직 새 부대와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내가 되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올 한 해 24년 한 해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새 부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힘쓸 거예요.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찰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을 피하고 엔데믹을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이루게 하겠는데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에요. 뭔가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그런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시대를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새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과 새로운 교회는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건데,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앞에 성령의 역사와를 얘기했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저들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교회는 그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가 중심인 교회, 성령이 중심인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시작에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거기 말하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앞에서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주인공은 예수였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대로 중심이 되면서 뭐가 또 따라오느냐?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교회에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37절 앞에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처음 설교거든요.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처음 선포한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 근데 거기에 중심이 뭐였어요? 그 복음 설교의 첫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처음 설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게 예수고, 또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임을. 근데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면 28장 31절에 보면 이제 사도 그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마지막 절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중심은 예수고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된 진리가 예수요 성령인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가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내 중심에, 성령이 내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면요,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 가면, 즉 사라져 가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둠이 덮쳐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가 사라져,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소멸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어져,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 식어져, 여러분 심정 사막되는 거예요. 사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심령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 악의 영, 이 어두운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절에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의 영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배한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심령의 성도들이 되자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교회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성도들은 구원의 예수,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교회였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산다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세요.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칭송받는, 무엇으로 칭송받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도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겁니다.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남편이 와, 나를 보고 내 자식이 와, 나를 보고 내 친구가 와, 나를 보고 내 이웃이 와. 아멘.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고 내 남편이 안 오려고 그래. 나를 보고 내 자식들이 안 오려고 그래. 나를 보고 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나도 당신같이 살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달려나오는 그러한 교회, 우리 소강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심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일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한다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 33절 한번 또 보십시다. 33절. 자,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부어주시며 마가다락 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소리같이 인동하고 이 모든 것이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보여졌대,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2024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서강교회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은 임하실 건데 그 임하심이 여러분 육신의 눈을 열어보고 육신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 삶 속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령이었다는 거.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역사함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 나온대요. 60회 이상. 이건 뭘 말합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성령을 많이 말했고 가장 성령을 많이 말했다는 얘기는 가장 성령이 크게 역사한 말씀,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로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였으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찔림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도 없고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이런 신앙생활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찔려야 돼. 아파야 돼. 그러니까 찔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전 이렇게 찔림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물어보러 온 사람이 없어. 찔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가? 스스로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인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종교인의 의식 속에서 그냥 행하는 일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이끌림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찔리고 뭔가 마음이 아파온다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변화가.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8절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저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답을. 너희가 뭐해? 회개하여. 회개하라. 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내가 부끄럽게 사는 걸 알면서, 내가 연약함을 알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함을 알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찔린다면 변화를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키니까 뭐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새 생명 얻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서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내가 새 생명 받은 거잖아. 새 생명. 그러면 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뭐 했다? 세례 주었다. 세례. 그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문답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느냐? 이 믿음,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다고 아멘할 때 그대로 살라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 믿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그런 변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받는 물 세례가 있지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단이 된다? 찬양대가 된다?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대가 된다? 난 애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가 된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난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 찬양단에도 연주한다?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여러분들 봉사청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직분이 뭐가 있어서,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 직분이 무엇이면 어때? 장로면 어때? 권사면 어때? 집사면 어때? 성도면 어때? 내 직분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최고지. 하늘나라 상급이 그거지.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5달란트를 줬어, 2달란트 줬어, 1달란트 줬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깨달을 게 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은 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긴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도로 택함 받았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사명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부여받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감당을. 오죽하면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은 말 그대로예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사도로 택함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돈깨를 맞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시고요, 사명 부여받는 거 좋아요. 축복의 통로니까요. 감당하느냐고 말이에요.
부여받고 감당치 못하면 차라리 그 직분이나 사명을 받지 않는 일이 차라리 낫다는 거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사람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계속해서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어떤 데는 충만했다가 어떤 데는 그냥 형편없다가 어떤 데는 열심히 됐다가 어떤 데는 게을렀다가 어떤 데는 충성하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러면 이런 신앙이 돼서 안 된다는 게, 이게 충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어둠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봅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보십시다. 비전만 선포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 말이야. 해보자.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44절, 오늘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또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 다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은혜.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하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툼과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개인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앞에 말씀하신 46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교권주의입니다. 기득권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사라져야 돼. 자기중심적인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기득권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득권을.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신하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설친다고 그런대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설치고 까분다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 기득권이 무너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새로 왔으면 어떻습니까? 집사님이 안 되고 성도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들을 향하여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자는 거예요. 검단에 있는 검단중앙교회라고 집회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4천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거기는 교회 리더들이, 훈련받은 리더들이 세워져요. 훈련받은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다 있어요. 안성희 집사님 거 다 있어요. 근데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훈련받은 리더들이 한 그룹을 끌고 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처럼. 그 구역장이 최고야. 모두가 그 사람들의 통제를 따라요. 그 사람들의 지도를 따라요. 이끌림을 따라요. 그러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우리 소강교회가 이제 2024년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끌고 앞장서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장로님도 따라가고 권사님도 따라가고,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리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아집과 편견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요, 사람들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겸손함과 온유함을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 중심과 자기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서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새 사람 되고 새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은혜 받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